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의 그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독감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제 이것이 일종의 엔데믹, 풍토병으로 이제 정착되어 오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였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런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폐 자체가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온라인 예배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게 성경적인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본질에 관한 이런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집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냐는 그런 이슈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된 신학적 논쟁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문제 제기였어요.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여인이 제기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에다 성을 건축을 하였어요. 그런데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세운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그 지역에 갖다 정착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복자들이 보낸 이방인들과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서로 혼인을 하였고, 종교에도 혼합주의적 영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어떤 종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 협력을 한 어떤 배신자요, 종교적으로는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혼혈의 어떤 그런 종교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운 성전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신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에 기록되었던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가지고 그 오랜 준비 끝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다 성전을 세운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만을 수용한다고 했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리심산 바로 밑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 절반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이 진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운 진정한 동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가 없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리심산 성전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두 민족 사이에는 상당한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어디가 더 적합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한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의 어떤 필수적인 예배의 한 형태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분명히 순기능이 존재해요. 중병에 걸려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갔는데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또한 역기능이 있죠. 내가 교회 나아가기 귀찮을 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좀 주장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한 교회 내에서도 세대차와 취향차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반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찬양의 종류와 예배의 순서, 그리고 설교의 형식에 대해서도 자기 교회만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것과 옳은 것을 고수하려는 그런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디가 더 정통이냐라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정통이라고 입장을 밝히십니다.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여기서 너희와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가 정통인 이유는 유대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의 장소 문제보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월십에 영어가 형성되던 초창기의 형태는 worth십입니다. 앞에 가치를 의미하는 worth 플러스 10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은 사실과 좀 다른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을 좀 간결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선한 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영과 진리를 성령과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하면 딱 좋죠. 딱 떨어지잖아요. 마치 공식처럼. 그리고 또 어때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정말 그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하시지만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실제로 임재하시기 이전까지는 성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한지 명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럴진데 이방인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는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 있어요.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라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가 한 개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묶여있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셋째로 영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영 앞에 더가 붙여야만, 정관사가 붙어야만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근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서로 뭔가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영 또는 영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을 담은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가 이 뜻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왔다고 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거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의 전통, 우리의 예배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아가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각각 영과 진리를 나누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아서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조금 막 가슴까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 개념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에 따라, 제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정신을 담고 있고 살리고 있다고 한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한 예배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신을 잃는다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정신을 잃는다고 한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리심산 성전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심산 성전은 정통성이 없었고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하였죠.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 바퀴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는 학개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제2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것에 복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유지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전 지도자들 타락이 극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공적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은 사적으로 일단 선언을 하신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은 바로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식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그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눴죠.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입니다. 요한은 기존의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리죠. 예수님께서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다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선언을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셨다고 지금 요한이 제시를 하고,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주석을 달죠. 이 성전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 요한복음의 그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력한 자기 선언을 해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선언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처하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다른 선언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서 그 선언들이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새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성전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전 체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전 체제는 여기서 머무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면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작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역동성을 제공을 해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그런데 우리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막처럼, 회막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와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도입하신 새로운 성전 체제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공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딛는 모든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을 때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보다 하지 못했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에 걸맞은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마도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공적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좀 권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공예배와 관련하여서는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소 예배 10분 전에 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일찍 오셔서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셔서 서로 교제하는 건 너무도 좋은데 교제는 하고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교제하시고 기도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예배 시간에는 좀 휴대폰을 좀 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삶의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말수를 좀 줄이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한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